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십니다. 아멘. 7살 먹은 아이가 엄마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이때 뒤늦게 달려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탄 이웃집 아주머니가 엘리베이터를 잡아준 아이 엄마에게 고맙다는 눈인사를 하고는 아이를 향하여 웃음을 지으면서 마트에서 사온 사과를 하나 꺼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덥석 받기만 하는 거예요. 이를 보고 무안해진 엄마가 앞에 아주머니가 듣도록 크게 끄짖는 투로 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어른이 사과를 줄 때는 뭐라고 해야 하지? 그러자 아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씻어서 주세요. 모든 엄마가 자기 아이를 바르게 잘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아이를 키우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심지어 다이어트 하는 것도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일이 세상에는 정말 없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을 보면 몇 달 만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형통하는 것을 보는데,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라 그저 엑스트라에서 그럴까요?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도 주인공의 인생으로, 형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사랑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먹은 대로 인생을 살고 계세요? 마음 먹은 대로 인생이 사라집니까? 이상하게 이 세상은 마음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형통한 인생이 되고 싶은데 형통한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잠깐 형통한 것 같다가도 언제 그런다는 듯 막막한 일들이 우리들의 앞을 막습니다. 권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들도 가만히 보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는 환호하며 형통한 것 같다가도 얼마 안 가서 다시 꼬이는 인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인생엔 우여곡절이 참 많습니다. 승승장구하며 형통의 시간을 보낼 때도 언제 다시 넘어지게 될까 불안함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는 각종 보험 상품들은 점점 더 인기가 높아집니다. 모두가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만약을 대비하는 삶, 이 세상을 산다는 건 정말 피곤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요셉도 장자의 권리를 받고 잠시 형통한 것 같았는데 형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불쌍한 인생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39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요셉은 노예잖아요. 이집트의 권력자인 하나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온 노예예요. 요셉이 오고 싶어서 계획한 것도 아니고 전혀 원하지 않던 노예로 팔려왔는데 어떻게 형통하다고 얘기를 하나요? 형통했다기보다는 좋은 주인을 만나서 최악의 상황을 겨우 면한 정도 아닌가요? 지금 노예 신세인 요셉은 형통이 아니라 망통입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오히려 흙 속의 진주를 발견하듯이 많은 노예 중에서 요셉을 발견하고 중하게 쓰려고 하는 보디발이 대단합니다. 노예로 끌려온 요셉보다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신분을 따지지 않고 능력을 먼저 보는 보디발이 형통한 자의 모습을 더 잘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솔직히 노예 요셉은 보디발이 아니었으면 인생이 그대로 끝난 것 아닌가요? 성경의 주인공이 요셉에서 보디발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보디발은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신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보디발이 귀신 같은 영적 존재를 보는 눈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일을 잘할 것 같은 자를 한눈에 알아보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 왕의 친위 대장이란 엄청난 자리에 있으면서도 능력만 있다면 노예도 차별하지 않고 중하게 쓸 수 있는 보디발. 한낱 노예인 요셉보다 막강한 권력에 능력까지 갖춘 보디발에게 더 관심이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멋진 주인공으로 살고 싶지만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존재감이 없는 엑스트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처음 인간은 이 세상의 엑스트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의 주인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보조하는 엑스트라가 아니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 세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단순한 주인공이 아니라 감독의 자리까지 탐냈어요. 하나님의 자리마저 빼앗는 배은망덕한 일을 인간이 원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헌시짝처럼 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인생 망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개고생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는 모든 동물들이 다 순종하는 창조 세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버려버린 인간은 들짐승의 공격조차도 두려워해하는 엑스트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까맣게 잊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정하고는 스스로 원숭이의 후손이라는 엑스트라로 살기를 자처합니다. 여러분, 원숭이의 후손이에요? 인간들이 그렇게 원숭이 후손이래요. 그리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원치 않은 일들에 휘말리며 조금도 형통하지 못하는 한숨 나오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의 친위 대장과 노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친위 대장을 선택하겠어요? 노예를 선택하겠어요? 얘기해봐요. 노예인 요셉이 형통하는 주인공이 아니라 오히려 노예를 중히 쓰는 보디발이 주인공 같잖아요. 보통 성경을 보면서 요셉이 노예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주인 보디발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좋은 사람이나 소개하는 중개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의 주체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셔서 요셉과 함께 계셨고 요셉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도 준비하셨습니다. 노예로 끌려왔는데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상황과 지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다는 의미예요. 보디발이 요셉에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심을 본 것은 보디발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보디발이 귀신 같은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보디발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 불과해요. 그런 자가 요셉을 통해 범사의 형통하심을 보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하나님의 사랑은 강력했습니다. 요셉과 보디발을 보면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아니라 보디발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실제 주인공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비록 잠시 노예 신분일지라도 요셉은 형통한 자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 초라한 마국간에 태어나더니 빈민촌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머리 둘 곳도 없는 거지 같은 신세로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는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은 엑스트라이고 왕과 총독이 주인공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왕이나 총독을 아느냐고 아니면 매 맞고 끌려온 죄수 아느냐고 물어보면 누구래요? 왕이나 총독 하지 않겠어요? 매를 맞고 끌려온 죄수 편에 설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열이면 열 전부 왕과 총독을 원해요. 죄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왕이나 총독이 형통하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가 형통한 자인지,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엑스트라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형통하며 온 세상의 영원한 주인공은 인간들이 죄수 취급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범사에 형통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본체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시든 형통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고난과 죽음까지 사랑으로 감당하시면서 죄로 가득한 인간의 운명을 형통의 역사로 만드신 분이에요. 심판받을 죄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여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형통은 예수님만이 행하시는 역사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세상의 끝 종말까지도 다 주관하신 분, 오직 예수님만이 형통의 주인공이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해도 형통할 수 있다 없다? 형통할 수 없습니다. 갓 신이 내린 처녀보살이 신통하게 해줄 수 없어요. 흰옷을 입은 고고한 교황도 우리를 형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요즘 신천지가 판을 치고 있는데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우리 인생을 망치면 망쳤지 형통하게 해줄 수 절대로 없어요. 문선명이나 안상홍도 절대 형통하게 해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만이 형통할 수 없는 죄인 이 땅의 인간들을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꼬이고 꼬인 인생을 형통하게 지옥이 확정된 죄인을 천국의 주인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나 패해간 인간들은 나 혼자 형통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칩니다.
돈이 있으면 형통할 것이라고, 건강하면 형통할 것이라고, 권력과 명예로 형통할 것이라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형통할 거라고 큰 소리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틀어막아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형통할 수 있는 인생이 꼬이고 어긋나게 되었다고, 형통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예수를 원망하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을 가지고 세상에 똑똑하다는 자들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공을 비난하고 심판하다가 결국 세상의 주인, 세상의 구원자를 인간의 눈앞의 형통을 위해 어떻게 했어요?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음당하실 때 예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구원도 사막의 물처럼 증발하여 사라져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죄인들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온 세상의 주인공이시지만 그 주인공이 엑스트라도 아닌 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셨어요. 인간들을 배경으로 더욱 돋보이려고 인간들 속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보는 사랑의 시선에서 벗어나 엑스트라로 전락해버린 죄인을 그냥 죽게 놔둘 수가 없어서 엑스트라도 못 되는 자들을 천국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심판받고 사라져버릴 엑스트라 같은 죄인들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셨어요. 오늘도 우리들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주인공이자 감독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가고 형통한 것 같아도 주인공처럼 주목받아도 잠시 마귀의 관심을 받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엑스트라들 뿐이에요. 어느 날 밤에 산헤드린 공의원 하나인 니고데모라는 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는 70명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체교 의결기관이자 재판기관입니다. 한마디로 산헤드린 공의원이면 잘 나가는 권력자예요. 누가 봐도 당시 사회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하던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잠시 인기를 얻는 것 같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비판으로 엑스트라처럼 사라질 예수라는 청년을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처음에는 니고데모가 많은 말을 하다가 점점 예수님에게로 대화의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누가 주인공인지, 누가 중요한지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엑스트라처럼 사라질 자들, 심판받고 사라질 죄인들을 천국의 주인공으로 발탁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천국의 주인공으로 발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오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니고데모를 밤에라도 찾아오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응답하여 예수님께 나오는 자, 그 사랑으로 형통의 길을 걸으며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자가 안타깝게도 너무나 적어요. 세상은 사람들의 지위에 따라 사람을 대우합니다. 그러나 세상 지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향하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누구를 향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에서의 지위가 아니라, 세상에서 높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영원한 주인공이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주인공이 됩니다.
보디발이 아니라 요셉의 주인공입니다. 보디발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기에 보디발은 덩달아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죽어야 할 죄인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은 죽는 대신에 죄인을 형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누가 자기 자신을 죽고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해줄 수 있나요?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죽고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약한 자의 방패가 되시고 위로가 되시며 독수리 같은 힘을 주셔서 아무것도 아닌 자를 세상의 중심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가 있으면 세상의 중심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형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큰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엑스트라 같은 티끌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영원한 주인공이 됩니다. 창조 세계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지음받았지만 주인공을 넘어 감독의 자리, 창조주의 자리까지 탐내다가 엑스트라처럼 사라진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된 인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사망의 권세에 질질 끌려가서 엑스트라처럼 사라질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으로 회복시켜 주실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조건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지위에도 손가락질 받을 죄를 지었어도 따돌림 받은 왕따라도 자랑할 만한 의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형통의 길로, 천국의 길로 완벽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길거리 캐스팅처럼 사랑의 캐스팅으로 천국의 주인공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주인공으로 캐스팅됐어요. 예수님의 캐스팅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큰 사랑 앞에서 요셉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된 요셉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일을 하니 보디발이 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정 총무를 맡길 만큼 노예를 신뢰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보디발이 이집트의 권력자이며 막강한 지위에 있었지만 보디발 자신이 아니라 요셉이 주인공이라는 걸 눈치 빠른 보디발이 알아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도 덩달아 잠시 형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나 보디발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주인공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만드십니다. 성경은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 집에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아멘. 보디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요셉을 위해서예요. 그러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그렇게 요셉은 종이가 되기까지 집에서는 아버지 야곱 밑에서 장자로서 관리자로서 교육을 받았고 이제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이지만 가정 총무가 되어 차근차근 훈련받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보디발이 아니라 요셉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요셉처럼 주인공 삼아서 형통의 길을 걷게 될 자를, 사랑에 응답하는 자를 애타게 찾고 계세요. 지금도 찾고 계세요. 주님을 애타게 찾고 계세요.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계속해서 형통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각종 보험을 들어놓아도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오히려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을 죽이는 일까지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요지경 같은 이 세상이잖아요. 형통하는 인생은 불가능할까요? 형통하는 인생이 불가능해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영원한 주인공이 됩니다. 천국에 가면 영원히 모든 일이 형통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개고생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만 형통하고 이 세상에서는 개고생만 합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해주세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모른다고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보여요. 요셉처럼 진심으로 전심을 다하여 매 순간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모든 일을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모르고 예수의 사랑도 없이 형통도 모르고 행복도 모르고 살아갈 것인지. 인생의 답은 쉽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통하게 살고 싶잖아요. 예수가 정답입니다. 성도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해요? 성도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요, 정말 똑똑하지 못해요. 성도는 똑똑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세상에서 미련하고 멍청하다고 손가락질 받아도 성도는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성도예요. 어떤 사람이든 아무리 똑똑해봐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보다 더 똑똑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쳐놓은 채 나만 잘난 줄 알고서 살아가는 것과 나의 부족함을 알고 부족함이 없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기대는 것, 무엇이 정말 똑똑하고 형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성도는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복이에요. 똑똑하면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똑똑하면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해요. 똑똑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나는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예수의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의 예수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요셉이 노예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디발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고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본 것이에요.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중개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노예인지 자유인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를 향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어떤 상황, 어떤 지위에 있어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한숨 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적이 한순간도 없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뭐가 문제냐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은 계속 사랑해요. 저도 자녀가 있는데 부모는 자녀를 계속 사랑해요. 얄미운 짓 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한순간이라도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대가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애초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지도 않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각종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왜 생기냐면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지 않게 생겨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는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간 거네요. 왜 나에게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많지? 여러분, 먼저 영적으로 진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면 각종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예 버린 자식은 내버려 두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먼저 조건 없이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거 놀라운 그 사랑을 알면 요셉처럼 저절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저절로 열심히 살게 돼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봉사를 하고 무엇이든 진심을 다해서 기쁨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했으니 복 달라고 형통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바라던 대가만큼 형통하지 못하다고, 큰 복을 받지 못한다고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혹시 우리의 시선은 다른 데를 보고 있지 않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매년 기념일도 챙기고 선물도 주고 데이트도 하지만 늘 바라보는 시선은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선물도 줘, 기념일도 챙겨줘, 같이 데이트도 해. 그런데 시선이 다른 사람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나의 지위, 나의 상황에 따라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되시겠어요? 아니면 요셉이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노예예요. 그래도 요셉이 되고 싶어요? 요셉이 노예다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형통하는 인생을 삽니다. 아무리 초라해 보려도 결국은 영원한 주인공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저절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에,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에요. 노예는 노예의 기질과 몸짓이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라헬로부터 이어받은 강한 기질이 있었고 귀족의 기질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라헬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요셉이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의 몸짓이 아니라 기품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요셉을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이었던 보디발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기품.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깃들어 있는 기품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요, 좀 당당해야 돼요. 아멘? 자존감과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여러분, 당당해야,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큰 사랑을 받으며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질이, 예수님의 몸짓이 있게 됩니다.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인공다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수없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주인공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화나 여러분 TV 드라마 보면 주인공이 두려워하나요? 주인공은 당당해요. 주인공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기도한다면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님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기도를 한다면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인공은 주인공의 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는 죄인이지만 저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흔적 없이 덮어주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했는데, 여러분, 기도는 인격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하면은 있는 거 다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줘요, 안 줘요? 다 주세요.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예수님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며 모든 일을 형통하게 주인공답게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윤서도 뜨겁게 사랑해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주인공다운 기쁨과 몸짓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요셉처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해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요셉으로 인하여 주변까지 형통한 것처럼, 주변 사람들까지 복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까지 형통하여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